성경의 부활주일의 본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고난주간인데 누가복음을 이제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때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런 사람이 이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설교로 한번 부활주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진 않은데 요한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복음서에 이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결코 영광스러운 표정이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니거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 내가 아니거든.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공감모험서 3개에 나눠지다 보면 어떤 사건은 기록되고 어떤 사건은 기록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인물이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기록이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12제자 외에 사복음서에 지금 다 기록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 그러면 많은 역사적인 그 어떠한 이런 유대 전승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결국은 성경에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같이 풀어보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디 사람이라고 했냐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성경에서 어떤 지형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 아리마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쪽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중요한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 옛날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뭐 있죠, 여러분? 철수. 다 아시잖아요, 철수. 똑같은 거예요. 요새 흔한데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는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부자였다. 할렐루야. 부자였답니다. 자,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 졸부 같은 사람은 돈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자, 뭐라고 되냐면 사내들인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이 그러면 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사내들인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70명에서 72명 사이만 뽑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그 당시 전체 이스라엘 중에 70에서 72명 사이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생기면 바리새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을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요. 도덕적,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여야 하고요. 자, 이렇게 정말 아주 선별돼서 뽑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자신이 속한 지역의 재판관이었어요. 종교 재판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절기나 이러한 필요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에 올라가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듯이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정착한 모든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넘어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의
그 어떠한 유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결정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법, 종교적인 부분을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로마에서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에서 뭐만 허락을 안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허락을 안 했어요, 여러분. 죽이는 것만. 그러면 뭐는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 안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는 요번에 뭐 예를 들어 채찍 30대 만약에 여기서 땅땅땅 결정되면 로마에 통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채찍 30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사형에 대한 부분만 로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권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의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어떠한 사람이냐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 그도 예수의 누구였냐면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였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였냐면 그가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었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 뭐 우리는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이죠.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저놈을 죽여 살려 했던 그러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만약에 로마의 그 어떤 정복통에 의하면 저 사람이 로마 황제의 그 어떠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쉽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었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유대주의,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드러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공회원들이 예수를 처형하자고 결의할 때 성경은 뭐라냐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 결정적으로 언제 그가 드러내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점으로 봐야 된다.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드러내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죄인으로 아무런 정말 힘도 없이 형편없이 죽은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하고, 여러분이라면 앞에를 선택하시겠어요? 뒤를 선택하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현명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지금 여기 제자들도 다 떠나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줘서 자기가 새로 산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결코 그냥 가볍게 성경 몇 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이게 유월절이 만약에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들의 시체는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거기에 매달아 둬요. 그러면 누가 와서 훼손을 할까요? 예, 새. 그 다음에 이 높이 있는 것들은 이제 3m 정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머리나 요 윗부분은 새가 먹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요런 다리 부분은 들짐승들이 또 와서 먹었대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
죽은 다음이 더 문제예요.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게 했습니다. 원래는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절기라든가 뭐가 걸리면 그때는 내려야 됐는데, 그게 아니면 원래는 한참 둬서 정말 시체가 동물들에게 다 찢겨 훼손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줬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로마에 대항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6월절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 수급이 가능했어요. 아니었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 이게 6월절이 시작되기 얼마 안 남은 시간인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해가 떨어지면 시작이에요. 유대인들 해가 떨어지면,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고요. 저런 코드 누르면 안 되고요. 장 보러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약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대충 해가 6시나 7시쯤, 6시쯤 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무려 3시간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걸 보겠죠. 그 다음에 총독이 있는데 후다닥 총독 간접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허락받고 후다닥 다시 일로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장사 지낼 준비하고, 마침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로 산 무덤이 있어서, 빈 무덤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안치하는데, 여러분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3시간. 이게 바로 3시간의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했는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설교 제목을.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이 제목을 제가 지었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무덤의 소유자.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묻었다는 무덤이 정확하게 몰라요. 크게 2개 정도를 지금 갖고 있어요.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선 이게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다. 이쪽에서는 이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이 사람의 무덤인 거예요. 제가 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덤의 소유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이쪽 어디다가 묘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곳에 내가 묻힐 묘지에 예수님을 모셔요. 여러분, 이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침묵해야 될 건가요? 지금 답변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내 무덤에 대신 안치하면, 장례 치러서 안치하면 여러분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왜 꿀먹은 병아리처럼 왜 계세요? 저는 일방적인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 드리잖아요. 영광이죠, 여러분. 근데 더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큰 영광은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산 무덤에 모신 것만도 영광인데, 여러분,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 이거를 깨닫고 그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멀쩡하게 살아나가신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나중에 이제 누가 묻힐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묻혔을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나만 이런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그 누구도 안 한 설교구나. 얼마나 뿌듯했는지 소름이 돋으면서, 야, 내가 설교로 히트를 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섰는데,
역시나 노히트네. 아유, 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의 설교조차도 잘 안 해요. 저는 이 사람의 이 무덤에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구나.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다가 내가 묻을 무덤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주세요. 이거는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니까 이제 공회에서 쫓겨나고 유대인의 지도자급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전략적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명예를 잃어버리고 아마 세상의 주변에 그동안에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였으니까 친구들 뭐 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됐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사이더가 됐겠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리 가라고 부인받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영광스럽게 그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두 팔 크게 벌려서 받아주셨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부활주일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약속과 신의를 휴직조각 버리듯이 버리잖아요. 피로 무슨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고 변호사를 갖다가 해도 나에게 해로울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부모도 없고 형제지간도 없고 친구는 더더욱 없고 약속은 완전히 걸레짝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찢어 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힘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신앙,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 더욱더 복되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비록 아무도 몰라주는 정진우 목사가 제목으로 지었지만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무덤의 소유자가 바로 이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인 줄로 저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선 내 이름, 내 것, 나에 대해서 몰라줘도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웃사이더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그거 최고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